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경전을 읽어드리는 해피 스님의 경전 읽기, 경전 해설 시간입니다.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는다. 14무기라는 교리적 비중이 큰 주제죠. 44번 상류다에 속해 있는 11개의 경전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질문, 이러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또는 제자분들이 우리 스승이신 세존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전들입니다. 44번 상류다 총 11개의 경전 중에 8개 경전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3개의 경전 같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44번 상류다의 9번 경입니다. 대화하는 장소 경입니다. 그때 와차고타 유행승이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교환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고타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여, 최근 지난 며칠간 대화하는 장소에 많은 외도의 사문 바라문들과 유행승이 함께 모여 앉았을 때 그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뿌라나카사빠는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들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라고. 그는 또한 으뜸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라고. 이 마칼리 고살라도 이 니간타 나타 붓다도 이 산자야 벨라니 붓다도 이 빠꾸다 까짜나도 이 아지타 깨사 깜발라도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들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라고. 그는 또한 으뜸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라고. 대화하는 장소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외도의 사문 바라문 유행승들이 많이들 모여 앉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 간의 대화가 있는 거죠. 자, 이 대화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뿌라나카사빠, 마칼리 고살라, 니간타 나타푸따, 산자야 벨라타 뿌따, 빠꾸다 까짜나, 아지타 깨사깜발리라고 하는 6명의 외도 스승이 있어요. 육사외도라고 해서 경전에 많이 나타나는 그 외도의 스승들이죠. 이 외도 스승들을 함께 모여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상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봉자가 있고요. 많은 신봉자들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을 창시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 이렇게
그 육사 외도, 여섯 외도 스승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각각의 외도 스승들에게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 지나간 자, 죽은 자, 죽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외도 스승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아, 내 제자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갔어,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나의 제자는 여기에 태어났어 라고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먼저 죽은 제자들이 어느 곳에 태어났을까?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또한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스승의 입장에서 당신의 제자 중에 지나간 자, 먼저 죽은 자를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데에 이어서 나의 제자 중에 정말로 내 가르침의 정수를 깨달아서 이제 으뜸 가는 사람이다. 최상의 사람이다.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스승이 도달한 만큼 도달된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느냐.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태어남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이런 것이 이제 6명의 외도 스승 모두에게 반복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 외도를 대표하는 6 스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6 종류의 다른 종교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종교의 교주들 입장에서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여기에 태어났다. 내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들, 그야말로 나와 대등한 깨달음에 온 이런 제자들도 여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남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뭐 어찌 보면 와, 대단해. 아주 대단해. 어떻게 죽은 제자의 태어남을 그렇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사문고타마도 이제 육사외도에 이어가지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문고타마도 상가를 가졌고 신봉자가 있고 많은 신봉자들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유명하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의 높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또한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뭐 어차피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도의 사문 바람은 유행성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그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자기 스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더 존중할 이유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사문고타마 즉 부처님도 나머지 육사외도와 대등하게 이렇게 상가를 가지고 신봉자가 있고 교단의 장시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뭐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시 사문고타마도 당신의 제자 중에 지나간 자, 먼저 죽은 자가 이러이러하게 태어났다.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외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죠. 그러나 그는 으뜸 가는 사람이고 최상의 사람이고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자인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 화를 간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굿다마 존자요, 그런 나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사문 굿다마의 법은 어떻게 실답게 알려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자, 육사위도하고 부처님하고 이제 차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도의 여섯 스승들은 자기의 제자들이 죽으면 어디에 태어났다. 그 가운데에 으뜸 가는 자들, 최상의 사람이다.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했다. 달리 말하면 스승의 경지에 올랐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하게 태어났다라고 태어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보통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제 으뜸인 자, 최상의 사람, 최상의 성취할 바를 성취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승과 대등한 경지를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으뜸 가는 제자의 경지가 외도의 여섯 스승하고 부처님하고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외도의 여섯 스승들은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들이 못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 윤회해야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었다. 이제 이 몸을 내려놓고 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했다. 라는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바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스승들이니까 그 스승들의 제자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 스승과 대등한 만큼의 경지를 실현했다라고 해도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요? 아직까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경지거든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런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아픔을 반복해야 한다.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스승이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스승만한 경지에 옳은 제자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승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태어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부처님은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몸을 내려놓으면 다시는 새로운 몸과 함께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늙고 죽는 이러한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삶을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스승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공부를 잘해서 스승과 같은 경지를 실현했다. 라고 하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자라고 해도 일단 스승과 같은 경지인 아라한을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제자들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부처님이라 해도 그가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라고 해도
그 공부의 경지가 스승과 같아서 완전히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해탈된 삶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스승의 입장에서도 나의 제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태어남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부처님에게만, 불교에게만 스승만큼의 경지를 실현하는 제자들도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한다 라는 것이 외도의 스승들과의 차별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함이고 우월함인 거죠. 오직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죽은 이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런 완전한 깨달음이 실현된다 라는 부분을 외도의 자문벌업은 유행승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바로 이거죠. 스승과 같은 경지에 오른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가래를 끊었다라고 하니 이게 뭐예요?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족쇄를 풀었다. 족쇄라는 건 뭐죠? 보통 10가지 족쇄, 오상분결, 오하분결 이래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냥 그 개념을 말하자면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겠다. 다시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이런 공부의 과정을 진행할 때 물론 나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지만 가지마. 그냥 중생으로 살아. 어딜 가려고 하면서 발목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10가지 족쇄가 설명이 되죠. 그 족쇄가 풀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가지 말고 중생으로 살아! 라고 발목 붙잡는 것이 없어졌다. 해탈했다. 이런 이야기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다. 이건 뭔가요? 우리 인식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형성되고 자기화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화된 상태, 가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중생의 유의적인 삶이죠. 그러한 자기화, 나는 참된 것이요, 나는 아뜨만이요 라고 하는 이런 내면적 삶의 토대, 이 자기화가 관통되었다. 참으로 무아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참되다, 아뜨만이다라고 할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알았다. 이런 이야기죠. 경전은 깨달음을 말할 때 이렇게 자기화의 해석, 더 이상 자기화되지 않는 경지로서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 고멸이 실현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도의 6 스승들은 일반적인 제자들의 죽은 후 태어남도 말하고 으뜸 가는 제자들의 죽은 후에 태어남도 말하는데, 사문고따마 부처님만은 유독 일반적인 제자들의 사후에 태어남을 설명하지만 으뜸 가는 제자들을 다시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난 자 깨달은 자 아라한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대신에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태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사고라는 생로병사의 네 가지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잖아요. 태어남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근본 괴로움까지도 소멸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경지는 괴로움을 끝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해탈된 삶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다, 괴로움을 끝냈다, 이런 개념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곧다마 존자요, 그런 나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사문 곧다마의 법은 어떻게 실답게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 죽은 다음에 태어남을 설명하지 않고 이러이러하게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자들의 경지. 와, 난 이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정말 사문고다마 부처님 당신의 이러한 가르침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말을 한 거죠. 자,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왓챠요, 그대에게 불확실한 것은 그럴만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해져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그대에게 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왓챠요, 집착이 있는 자에게 나는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왓챠요, 연료가 있는 불은 타오릅니다. 연료가 없는 불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왓챠요, 집착이 있는 자에게 나는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왓챠고타가 이렇게 불확실하다, 의심이 있다,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힘들어하니까 부처님이 그럴만합니다. 정말로 불확실하다, 그럴만하고 의심하다, 그럴만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불확실해져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대에게 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부처님은 하나의 답을 주죠. 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집착된 삶의 범주 안에 있는 존재들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집착된 범주 안에서 그대가 이렇게 나의 제자들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들이 괴로움을 끝냈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집착이 있는 자에게 다시 태어남이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왓챠고타요, 그대는 모르지요. 집착이 있을 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몰랐죠. 그런데 집착이 있을 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즉, 집착이 있는 자는 집착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고, 집착이 없는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육사 외에도 다른 스승들의 으뜸 가는 제자들은 비록 으뜸 간다라고 해도 그들의 스승 자체가 집착이 없는 삶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이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기 마련이고 그 태어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이 없는 삶을 실현한 부처님에게는 다시 태어남이 없고 부처님과 대등하게 그런 집착이 없는 상태 그러한 삶을 실현한 제자들은 역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집착의 범주 안에서 삶을 보는 그대가 불확실해하고 의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왓챠요. 연료가 있는 불은 타오릅니다. 연료가 없는 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줘요. 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뭔가요? 무언가 탈 것이 있을 때 그 탈 것이 타면서 불을 생기게 하잖아요. 근데 다 타버려가지고 탈 것이 없어. 그러면 어떡하나요? 탈 것이 없으면 꺼지는 거지 뭐. 그런 표현이죠. 연료가 있는 불은 타오릅니다. 연료가 없는 불은 아닙니다. 네, 연료가 있을 때 탑니다. 이와 같이 왓챠요. 집착이 있는 자에게 나는 다시 태어남을 선언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불에 던진다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집착이라는 연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아닙니다. 집착이라는 연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태어남이라는 불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 하나 재미있는 게, 불에 견주어 가지고 연료가 있고 없고를 말했고, 그러한 비유로서 다시 태어남의 집착이라는 조건의 유무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요, 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이제 12연기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라고 말할 때 이 집착이 우파다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우파다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fuel, 연료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grasping, 붙잡다,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는 이렇게 태어남과 관련한 것을 비유로 말할 때 불에 비유하면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라는 것도 우파다나 같은 단어를 쓰고,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집착이라는 것도 우파다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도 뭐 인도적 사고, 부처님의 사고의 어떤 연결성이겠죠. 우파다나라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 또는 다시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집착,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곧다마 존자요. 불꽃이 바람에 의해 날려져 멀리 갈 때 곧다마 존자는 이것에게 어떤 연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왓챠요. 바람에 의해 불꽃이 날려져 멀리 갈 때는 바람의 연료를 나는 말합니다. 왓챠요. 그때는 참으로 바람이 연료입니다. 이제 왓챠고타 유행승 다시 질문합니다.
불꽃이 연료가 있을 때 타오른다라고 했는데 이 불꽃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것도 어떤가요? 이쪽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것이 이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쪽 가다 오면 저쪽에도 불이 피어오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불꽃이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멀리 간다면 이때 이렇게 날아가는 데는 무엇이 연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탄다라는 자체는 뭐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연료가 될 텐데 타오르는 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타던 불이 저쪽으로 옮겨갈 때 그때는 무엇이 연료가 되어서 날아갑니까? 근데 여기서 연료라는 개념은 무엇을 동력으로 불이 옮겨갑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부처님 바람에 의해 불꽃이 날려져 멀리 갈 때는 바람의 연료를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죠. 왓챠요. 그때는 참으로 바람이 연료입니다. 그러면 곧다마 존자요.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 곧다마 존자는 이것에게 어떤 연료를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불이 타오르는 것에 비유로 견주어 가지고 다시 태어남을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왓챠고타 유행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이라는 것은 뭐 지금 타오를 때야 그렇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타던 불이 저쪽으로 옮겨서 다시 불이 붙을 때 그때는 이렇게 날려가는데 무엇을 동력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무슨 바람을 동력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자 일단은 죽는다라는 것과 태어난다라는 것에 순서는 있죠. 어쨌든 죽지 않았는데 태어난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순서는 죽는 것이 먼저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왓챠고타라는 유행승의 이야기죠. 죽었다, 이 몸을 내려놓았다 라는 요거하고 태어났다, 새로운 몸을 받았다 라고 하는 요 사이에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것에게는 어떤 연료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바람을 동력으로 여기서 타던 불이 날아가서 저쪽에서 타는데 이제 집착을 연료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던 중생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새로이 태어날 때 죽는 것이 먼저니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요 과정 이때는 무엇을 동력으로 지금 삶에서 이 몸과 함께하던 삶에서 다음 몸과 함께하는 다음 생으로 이 삶이 마치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다른 쪽으로 가서 새로운 불꽃을 피우듯이 몸을 내려놓고 죽었다라는 상태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다음 생이 시작되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그때는 무엇을 동력으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왓챠요.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가래의 연료를 나는 말합니다. 부처님 답변은 그거 가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몸으로 함께 한평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음 생, 내 생을 살아가는 그때는 가래라는 것이 이렇게 삶을 연결하는 동력이 됩니다. 바람이 이쪽의 불꽃을 저쪽에서 타오르도록 연결시켜주는 동력으로 작용하듯이 지금 이 몸으로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났을 때 다음 몸에 의한 새로운 삶의 과정이 시작되는 이 연결 과정에 가래가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왓차요. 그때는 참으로 가래가 연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을 놓고는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은 바로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가래가 연료가 된다라고 해서 죽고 다시 태어남의 과정이 있지 않느냐?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차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시간적 차이를 메워주는 제3의 존재가 있다, 중유다 라고 해서 중음신을 주장하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일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은 글씨로 좀 적어봤는데 이렇게 이 부분 이해하죠. 바람이 있으면 가고 바람이 없으면 안 갑니다. 자, 여기서 타던 불이 저쪽에 옮겨 붙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는 동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여기서 타다가 바람이 불어주면 저쪽 가서 또 탈 거고,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타다가 다 타고 나면 꺼지는 거예요. 단지 그래요. 가기 위해서 바람을 준비하는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와차고타라는 외도 유행성이 자기대로의 어떤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생각해가지고 질문한 데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니까 글쎄 우리 입장에서 좀 어색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용 자체는 그런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 불이 건너갈 거고 바람이 없으면 건너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꺼져요. 자, 내가 건너가야 되겠으니까 바람아 불어주라! 이런 부분을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있으면 갈 것이고 없으면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래가 있으면 가고 가래가 없으면 안 갑니다. 가기 위해 가래를 준비하는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었어요.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났어요. 이때 가래라고 하는 연료, 가래라고 하는 동력이 있으면 다음 생으로 가요. 그런데 가래가 없으면 안 가요. 단지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이 가래가 동력이 되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가는 어떤 시간적 차이, 이런 개념, 이경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가래라고 하는 동력이 남아있으면 갈 것이고 완전히 소진되었으면 안 가고 꺼질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으뜸가는 지자 어떻다고요?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가래를 끊었다. 라는 의미가 이거거든요. 더 이상 죽어서 이 몸을 내려놓고 새로운 몸으로 연결되어서 다음 생이 시작하기 위한 그런 동력으로의 가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태어남을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다시 볼게요. 마찬가지로 가래가 있으면 가고 가래가 없으면 안 갑니다. 가기 위해 가래를 준비하는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가래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래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남의 원인인 거예요. 중생이라는 상태를 대표하는 거, 무명과 가래 이렇게 되죠.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삶이고 이러한 중생은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래를 새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저절로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 가래가 죽어서 이 몸을 내려놓은 때로부터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 사건의 연장 가운데에 시간적 차이가 없다 라는 부분을 이제 다른 경전들은 말해줘요. 대표적으로 디가니까야 28번이죠. 확신경 같은 데서는 이 몸으로의 삶과 저 몸으로의 삶 사이에 시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몸과 함께 삶을 사는 한평생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머문 식들이 쌓여서 삶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해가는 이런 식의 흐름, 이것이 이 몸으로의 삶, 금생하고 다음 몸으로의 삶, 내생하고 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이 몸과 함께 하던 삶의 과정에서 이 몸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다음 몸을 받아서 다음 생이 시작됐다 라는 그 사이에 시계의 흐름에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어지고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몸으로 살던 그 삶의 끝하고 다음 몸으로의 삶의 그 시작하고 간에 틈이 없다. 시간적인 어떤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 사이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49일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거리가, 그러니까 시간적 수치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중유라거나 중음신이라는 형태로의 삶의 과정이 있어서 49제를 잘 지내주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라는 부분.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바람을 동력으로 불꽃이 연결되듯이 가래가 있으면 다음 생으로 윤회하고 가래가 없으면 윤회를 끝내고 해탈한다. 더 이상 중생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와차고타 유행성의 질문에 대해 대응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이게 질문이 그런 표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금생과 내생 간, 이 몸을 내려놓고 다음 몸을 만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바는 그렇지 않다. 단지 가래가 있으면 가고 가래가 없으면 꺼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또 뭐 전체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으로도 말하고 그러지만 분명히 삶의 이야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순서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이렇게 전개되어가는 삶의 과정이 애를 조건으로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경전이 말해주고 있어서 삶의 과정에는 이러한
순서가 있다. 계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구기성, 함께 일어난 순서를 가지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다 라는 부분. 유깁,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다, 인식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로 인해서 식이 생겨나는 것이고, 식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 그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식이 세 가지가 동시여서 함께 만나는 것이다. 삼사화 합쳐 이렇게 되죠. 분명히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감각하는 게 먼저고, 그 결과로 식이 생겨나는 거지만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죠. 그래서 본 것에 대한 알미 아니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알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만, 이렇게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순서가 알려지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여기서도 분명히 순서적으로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내려놓고 다음 몸을 만날 때까지라고 선후 관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에 시간적 틈은 없다라는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경을 근거로 중류를 말하는 거 타당치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상류따 10번 경은 아난다 경입니다. 그때 와차고타 유행승이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교환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고타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세존은 침묵했다. 곧다마 존자여, 아는 없습니까? 두 번째도 세존은 침묵했다. 그러자 와차고타 유행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와차고타 유행승이 돌아가고 오래지 않았을 때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와차고타 유행승의 질문을 받은 세존께서는 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와차고타 유행승 가고 나니까 아난다 존자가 시자였으니까요.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있다가 부처님, 왜 부처님 그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본 거죠. 아난다요, 만약 와차고타 유행승에게 아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내가 아는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면, 아난다요, 이것은 영속을 말하는 그들 사문바라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아난다요, 만약 와차고타 유행승에게 아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내가 아는 없다 라고 설명하였다면, 아난다요, 이것은 단멸을 말하는 그들 사문바라문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아난다요, 만약 와차고타 유행승에게 아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내가 아는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면, 아난다요, 나에게 정연한 알미 일어날 수 있겠는가? 모든 법은 무하다 라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요, 만약 와차고타 유행승에게 아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내가 아는 없다 라고 설명하였다면, 아난다요, 어리벙벙한 와차고타 유행승은 더욱 어리벙벙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에게 이전에는 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없다 라고. 재밌는 주제지요. 주로 이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깨달은 자의 사후의 존재 상태 4가지만을 존재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런 주제들,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9번경에
에서는 질문이 좀 달랐죠. 으뜸 가는 제자들의 사후를 설명하는 외도 수행들과 설명하지 않는 부처님, 어떤 문제일까? 의심이 갑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으뜸 가는 제자들, 즉 가래를 완전히 부순 제자들은 이제 연료가 없어서, 동력이 없어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집착하는 자가 태어나는 것이지 가래를 부순,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태어남이 없다.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경전이 앞이라면 이제 10번째 경에서는 단순해요. 아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아주 압축된 주제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두 가지 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난다尊자가 왜 대답 안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생각해보자. 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선 내가 아가 있다라고 말하면 아뜨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속을 말하는 사문바라문들하고 내가 한편이 되어 있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역으로 아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아는 없다 라고 대답했다면 죽으면 끝이다. 단견을 주장하는 사문바라문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요게 1차적인 답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만약에 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가 있다라고 내가 설명했다면 보아라. 나에게는, 부처님 말씀이죠. 나에게는 아주 정연한 알미 있다. 어떤 모든 법은 무아다. 제법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 아니다. 아뜨만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께서 존재를 설명하는 근본에 있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정연한 알을 절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가 있습니까? 라는데 아가 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모든 법은 무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나의 정연한 알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뜨만을 말하면서 무아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이어서 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면 이제 질문자인 와차고타가 더 당황스러워할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제 뭐 유행승인데, 그 외도 유행승인데, 아뜨만이 있다,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겠죠. 근데 자기는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 위에서 부처님한테 자아가 없나요? 이래 여쭤봤더니만 부처님이 자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옛날에는 나한테 자아가 있었는데 그 자아가 이제 없어졌네 라고 당황할 것이다. 어리벙벙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부처님이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기사항이죠.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부처님은 스스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있다라고 말하면 영성론, 아뜨만의 윤회를 주장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게 된다. 없다라고 말하면 죽음은 끝이다. 단멸을 주장하는 그들에 동조하는 게 된다. 이래서 답하지 않았다. 있다라고 말한다면 죄법은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아주 일관적으로 정연한 알을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없다 라고 답변해 버리면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바에 당황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일단 아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와차고타 유행성의 질문에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지 않음으로 대응한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14무기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는 데에는 그 근본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14무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 생명이 곧 이 몸이다 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존재하는 나의 생명 상태가 몸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죽으면 생명이라는 자체가 끝나는 것이다. 요거 단멸론이죠. 그런가 하면 이 생명과 이 몸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나의 본질, 이것이 변화 없이 윤회한다. 몸 바꾸면서 삶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힌두교적인 윤회, 이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둘 다 아니라면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부처님은 여기서 답을 주죠. 유신, 사까야라고 해서 몸이 있는 상태, 몸이 존재해서 몸과 함께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 마음이 몸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면서 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도 아닌, 그래서 대인연경이 알려주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종속된 것이어서 몸 죽으면 끝나는, 이것도 잘못 본 거다. 마음이 몸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이어서 몸이 죽는다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아트만의 상태를 유지한다, 지속한다. 이것도 잘못 본 거다. 마음이라는 것이 몸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에 대해서 종속된 것은 아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몸도 홀로 있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야 나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고, 마음도 홀로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몸이 있어야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이러한 종속된 것도 아니면서 독립되지도 않은 이러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유신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이게 바로 나다. 그리고 유신은 오치온이다. 삶의 과정을 누적한 색수상행식 오온의 누적 상황에다가 집착된 상태인 오치온이 바로 몸이 있는 상태로의 유신이라고 불리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유신이라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이 생명이 이 몸이다 라고 하는
단멸론적인 죽음은 끝나는 삶도 아니고요.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몸이 죽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마치 낡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새 몸을 만나는 이런 힌두교적인 윤회도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나의 존재. 그러다가 몸이 죽으면 물질이어서 물질의 특성인 그 유한성으로 몸이 버려지면 새로운 몸과 함께 왜?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서 또다시 새로운 나를 구성해서 다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유신,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존재,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나는 누굴까? 라는 데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죠. 경전이 아니고는 정말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는 데 대한 정확함이 확보되어야 중생이라는 이름의 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괴로움을 만들어서 겪어야 하는구나 라고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괴로움이 이해되어야 이제 나의 삶에 수반되는 이러한 괴로움을 소멸하고 괴로운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의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나는 누굴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질 때 비로소 내가 아파하는 이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을 겪는 그 삶의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아무튼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경은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나는 누굴까에 대한 설명을 하죠. 대표적으로 12연기가 총체적인 답변이고 경을 꿰어서 12연기를 그림으로 메커니즘으로 구명한 것이 근본경전연구회가 드러낸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나는 누굴까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난다경에서는 하여간 그 문제였습니다.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 나는 누굴까? 아가 무엇이길래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경전을 꿰어서 답을 찾아야 하겠다. 경전은 유신이 바로 중생인 나의 상태다라고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44번 상류자의 마지막 경입니다. 11번 경 사비야 까짜나 경으로 가겠습니다. 한때 사비야 까짜나 존자가 냐티카에서 벽돌집에 머물렀다. 그때 와차고타 유행승이 사비야 까짜나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비야 까짜나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교환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고타 유행승은 사비야 까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까짜나 존자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왓짜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왓차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왓차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왓차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왓차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왓차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왓차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왓차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까짜나 존자요, 세종께서 이것들을 설명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왓차요, 색을 가진 자라거나 무색을 가진 자라거나 상을 가진 자라거나 무상을 가진 자라거나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라고 선언되는 원인과 조건이 모든 것에 의해서 모든 면에서 모두가 남김없이 소멸된다면 묘사되고 있는 그것을 무엇에 의해서 색을 가진 자라거나 무색을 가진 자라거나 상을 가진 자라거나 무상을 가진 자라거나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까짜나 존자요, 그대는 출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래지 않았습니다. 도반이요, 3년입니다. 도반이요, 그만큼에 의해서 이만큼이라는 이것은 많은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더 나아간 사람에 대해서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경전이 마무리됩니다. 역시 깨달은 자의 사후의 존재 상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비야 까짜나 존자가 뭐 다른 경전들과 동일하지요.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다른 경전에서와 동일하게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비야 까짜나 존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뭐 여기서 색을 가진 자, 무색을 가진 자, 상을 가진 자, 무상을 가진 자,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 뭐 이런 부분은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뭐 경전은 뭐 많은 곳에서 설명하는 거지만 자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자아가 몸을 가지고 있는 자아인가? 아니면 몸이 없는 자아인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이 자아가 상을 가진 자아인가? 상을 가지지 않은 자아인가? 이렇게 자아라는 것을 설명할 때 몸이라는 것으로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러한 자아, 아니면
마음만으로의 이렇게 구성을 말하기도 하고,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요? 상은 경향이라는 건데 삶의 질을, 그러니까 삶의 질의 측면에서 참여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설명하면서 이런 자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상이 있는 자아요, 없는 자아요, 뭐 이런 식. 이렇게 이제 몸이라는 색,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으로의 상, 이 두 가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있을까? 뭐 색을 가진 자 이러면은 몸이 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무색을 가진 자 이러면 이거 색이 없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공무변처가 정의해 주는 거지만 색상을 넘어선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경향, 색상을 넘어선 것으로의 존재 상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상에 대해서도 경향이 있다, 없다, 또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아뜸한 자아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비약 가짜나 준자는 이렇게 색과 상으로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한 색과 상과 관련한 것들을 다 가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색이다, 상이다 하는 것에 의해서 아뜸한 자기화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남김없이 소멸된다면 그렇게 소멸된 상태에서도 이러저러하게 나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소멸이라는 건 뭐죠? 바로 염호, 이탐, 소멸 이런 측면으로 나오는 거지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그래서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해탈된 삶이 실현된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와차고타 유행승은 깨달은 자의 사후의 존재 상태를 있다 없다 하는 식으로 네 가지로 질문을 하지만 그거요, 어쨌든 그건 다 색이든 상이든 관여해가지고 자기화된 아뜸한이 전제된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한 아뜸한의 전제가 해소된, 즉 자기화되지 않은 소멸된 삶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탈된 삶의 영역을 실현한 그 영역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해탈되지 않은 아뜸한이 전제된 삶의 영역에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해탈 이후를 설명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하나에도 동의할 수 없어서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듣고 보니 그럴만한 한 곡 있죠. 그래 스님은 출가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와, 3년 만에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 훌륭합니다. 그러니 3년을 넘어서서 더 오래 공부한 분들이야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경전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는 주제들에 대한 44번 삼류자의 경전 11개를 다 보았습니다. 일단 요 좀 뒤집어보면 이렇죠. 11개의 경 중에 1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마지막 11번 11개 중에 7개의 경은 우리가 보통 14무기라고 말하는 답변하지 않는 10가지,
이 중에서 뒤에 나오는 깨달은 자의 사후의 존재 상태의 네 가지 요것으로 주제를 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아트만이 전제되었다라는 문제 때문에, 즉 무아적인 시각으로 삶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데, 그 중심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깨달은 자의 사후의 존재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7번, 8번 두 개의 경은 이제 완전하게 10가지의 주제를 다 말해주죠. 그야말로 14무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원인과 조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9번과 10번 두 가지 경은 또 좀 주제를 달리했던 거죠. 9번 경에서는 육사외도의 스승들은 으뜸가는 제자들의 사후에 대해서도 태어남을 말하는데, 왜 부처님은 으뜸가는 제자의 사후에 대해서는 태어남을 말하지 않고 가래를 끊었다, 적세에서 풀려났다, 자기화를 관통했다, 이러한 자에게는 괴로움이 끝났다 라고 그런 말로 설명을 하지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했죠.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 부처님을 제외한 불교 밖에는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괴로움을 끝내는, 그래서 다시는 태어남이 없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한마디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은 오직 불교에만 있다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10번째 경, 아난다경에서는 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대한 부처님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설명을 담고 있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나는 누굴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겠다.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알려져야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이끄는 고멸의 과정, 그죠? 부처님 두 번째 경에서 그러니까 아누라다 경에서 보았지만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는,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굴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나에 대해서 아는 일이 불교 공부의 1순위다. 이거 나는 누굴까라고 스스로 찾아 나서 가지고는 골백번 고쳐 죽어도 아마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스승이신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배워 알면 우리는 오직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배워 알고 실천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삶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하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44번 상류다의 11개 경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 잘 보았는데요. 하여간 그 중심에는 나는 누굴까? 깨달은 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대한 사실은 설명이 들어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4무기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상류따가 사실은 있습니다. 상류따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이 44번 상류따, 설명하지 않은 상류따의 경전 대부분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와타고타 유행승이죠. 이제 와타고타 상류따라고 해서 와차고타 유행승의 이름을 직접 따가지고 14무기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원인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의 주제로 공통된 이야기로 10개의 경전이 설해져 있는데요. 사실 와차고타 상류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상류따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는 원인과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간단히 한번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 한 번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와차고타 상류따의 10개 경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설명하지 않는 내용들을 직접 주제로 하는 2개의 상류따 21개의 경전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공부는 이렇게 2개의 상류따를 보는 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된 여러 개의 경전들이 이 14무기 또는 자아, 아트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14무기 첫 번째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나타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묻는 거죠. 10가지 모두에 대해서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는 형태로 답변을 주는 그런 경전들. 그래서 이제 설명하지 않는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우리가 2개의 상류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친다면 이제 공부의 중심이 참과 거짓으로 요것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까? 라고 문답이 진행되는 그 경전들이 14무기와 관련한 이 주제에서는 연결되어서 공부되어야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요 21개의 경전 말고 또 14무기가 설해지는 경전들이 함께 찾아지는 거죠.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와차고타 상류따 10개 경전 한 번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제법 시간을 필요로 할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일까 거짓일까?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응 이것을 주제로 하는 경전들 이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저는 해피였습니다.